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긴장하지 마세요. 사실 맥추 감사절은 없지요. 맥추절을 기념하여 감사를 드린 겁니다. 6월 감사절 없지. 6월절 감사절, 초실절 감사절 없지요. 그러니까 아마도 절기 중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전통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맥추절을 상반기에 절기들 중에 기념하여 감사의 날로 이렇게 전통으로 지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감사가 쉬울까? 감사는 그렇게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감사는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소유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삶의 태도이지요. 예전에 제가 10여 년 전에 뉴질랜드에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집회였는데 집회를 하고 거기 선교사님, 뉴질랜드 사람이니까 뉴질랜드 사람을 키위라고 보통 이렇게 불러요. 그 선교사님이 저를 이렇게 이런 곳 저런 곳 이렇게 안내하면서 절경을 보여주는데, 제가 태어나서 정말 보지 못했던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이 주변에 이렇게 쫙 깔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 뉴질랜드 사람은 100%가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2%밖에 교회 가지 않으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대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자연 환경은 천국과 같고 실직이 되면 한 달에 200만 원씩 국가에서 제공하므로 전혀 부러움 없이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하나님 안 믿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그곳을 갔다 오고 나서 이게 뉴질랜드로 이민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 혹시 이 중에 뉴질랜드로 이민 가실 분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음식점을 이렇게 가는데 한 젊은 친구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게 돼서, 커피 전문점이었던 것 같은데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너는 뉴질랜드 이 좋은 곳에 살면서 어떤 비전과 어떤 이렇게 감사가 있느냐 이런 거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이 지옥과 같은 뉴질랜드에서 떠나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나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이 너무나 좋은데, 그 친구는 자기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 땅이 지옥과 같아서 나는 이 작은 섬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깜짝 놀랬지요. 그 정도면 천국이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 환경 속에서 그곳을 지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감사는 내 인생에 무엇을 소유하느냐, 내 인생이 얼마나 좋으냐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어떨지라도 내 마음의 태도에서 감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SNS에서 떠돈 것 저에게 친구가 이렇게 보내왔어요. 너도 이제 늙었으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보고 감사해라. 그래서 보내준 글인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실명에서 안구 하나가 없어지면 1억 원이 있어야 교체할 수 있대요. 안구 하나에 1억 원이면 안구 2개면, 계산이 빠르시네요. 2억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신장을 바꾸려면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려면 3억 원, 간 이식하려면 7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2발이 있고 4지가 다 있고 건강하게 걸어 다니면 총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물량적인 치수는 51억이래요. 51억. 그도 그럴 것이 암 걸려서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가산탕진합니다. 집안 쫄딱 망해먹고 세상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노무자들과 경제인들이 붙었어요. 2020년도에 시간당 시급을 얼마로 할 것이냐. 노동자들은 10,000원으로 올려달라고 주장을 했고, 경제인들은 8,000원으로 깎자고. 지금 1,500원 되나요? 얼마? 8,350원. 되게 민감하시. 350원 깎자고 그런 거네. 그러면 에이 치사하다 그냥 주지. 그걸 또 350, 또 장사하는 사람이 힘들죠 그것도.
그래가지고 둘이 막 이렇게 싸워서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내년에 10,000원 줄지 8,000원 줄지 결론 안 났어요. 여러분, 제 시급이 얼마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받는 시급이 얼마냐면, 놀라지 마세요, 36만 원이에요. 36만 원. 제가 한 달에 받는, 4주일 때 받는 제 월급이 2억 5천만 원. 5주, 안 놀래시네? 5주일 때 받는 금액이 2억 7천만 원.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요, 값이에요. 여러분, 응급실 갈 때 앰뷸런스, 그러니까 응급차에 실려 갈 때 숨이 제대로 안 나오면 산소 마스크 씌우거든요. 산소 마스크 1시간 씌우면 36만 원. 우리 하루 24시간 산소 마음껏 먹으면 900만 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고 몸뚱아리만 있더라도 우리는 무려 하루에 800만 원어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래도 피부에 안 와닿아요. 항상 이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감사는 익숙해지면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하여서, 자녀에 대하여서, 나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9절, 7주를 세일지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히브리 원어로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산하다. 세다라고 하는 건 계산을 해라, 네가 직접. 9절,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2번 강조해 있어요. 히브리 문법에서는 반복하면 강조라고 그랬어요. 2번 많이 강조하고 3번 최상급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절기를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하고 세어야 된다라고 누가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그랬어요. 규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규례를 기억하여 그 규례대로 유월절, 맥추절, 초실절, 나팔절, 장막절 이렇게 규례대로 너희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면 감사 못하지요. 근데 절기가 있으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자신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을 절기가 이끌어간다라고 믿었어요. 1년 동안 7절기.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다는 것 혹시 이해되셔요? 동의가 되세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자율권이 우리에게 있으면 주일이 정해졌음에도 주일날 안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주일을 정해주신 하나님, 안식일을 정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절기, 그 주일, 그 안식일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교회 가기 싫고 낭망하고 좌절한데도 그때는 꼭 가야 하는 내 신앙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절기를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 그 절기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 이렇게 해도 되지만, 맥주절은 도대체 무엇일까? 맥주절은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쌀 10포대 갖다 놨어요. 일부러 이렇게 갖다 놨어요. 여러분 딱 보시면 추수감사절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차라리 갖다 두지 말지. 저거 10포대 그것도 20kg짜리가 아니요. 10kg짜리 여기 10개 그냥 딱 갖다 놨어요. 이렇게. 보리추수는 5월과 6월 달에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풍성하지가 않았어요. 보리라도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가을 추수 때 풍성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은 내 인생의 작은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부러 작게
들어온 모든 것 다 나눠드립니다. 우리 성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 주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하셨는데, 감사함으로 지키라 하셨는데, 왜 맥주절을 감사함으로 지켜야 될까? 첫 번째,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고백하는 절기가 맥주절이다. 다시 한번,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절기가 맥주절이다. 짧은 문장이었는데 옆 사람에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맥주절은 보리 이삭을 댄 추수한 첫날부터 7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동시에 일주일 만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77절 초반전에, 어떤 사람은 중반전에, 어떤 사람은 말년에, 그래서 7주를 지난 다음에 이제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밑줄 한번 닦아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밑줄 긋고, 내 힘 동그라미, 힘의 동그라미를 헤아려의 밑줄, 헤아려의 밑줄.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힘이라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로는 야드, 손이라는 뜻입니다. 내 손이라는 뜻입니다. 또 헤아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풍성하게, 넘치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손에 넘치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풍족하도록. 그런데 앞에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주신 대로. 여러분은 농사를 짓지 않지만 연봉 계약이나 연봉을 받고 계시지요, 그죠? 연봉을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적게 받는 게 좋아요? 회사를 위해서 좀 적게 받는 게 좋겠지요, 그죠? 회사는 망가지더라도 나는 줘라, 이게 이제 노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회사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경제인들의 이야기인데, 이게 마저 떨어질까요? 에이, 사표 내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근데 문 닫으면 되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단 말이죠. 농사를 지으면 다 풍년일까요? 흉년인 사람도 있을까요?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 농사도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킬 때 너네들 니네가 할 수 없는 만큼 다 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많이 주셨으면 많이 주신 네 손에 넘치도록, 적게 주셨으면 적게 주신 네 손에 넘치도록. 그건 자원함이라는 뜻이에요. 자원, 넘치도록. 네. 근데 누가 주신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써요. 어떤 사람은 연봉 계약했는데 10억이야. 너무 감사해서 손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떤 사람 연봉 계약했는데 3억이었는데 1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이, 정말 내 인생 왜 이렇게 돼? 라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10억이 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고 1억이 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 이게? 만석을 추수했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요, 천석을 수확했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요, 이렇게 돼요. 우리는 많고 적음에 따라 복을 결정하지요. 복된 것을 결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희가 맥주절을 기념해야 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희는 그냥 감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이냐, 그걸 인정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맥주절은 뭐냐? 내 삶이 지금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복 주신 삶이냐, 내가 농사했는데 그 농사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것이냐, 내가 그걸 인정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그렇지 않죠. 하나님 좀 섭섭해요. 하나님 이왕 하시려고는 흔들어 넘치도록 주셔야지, 왜 깎고 또 깎고 또 깎아서
주세요. 이건 복 아니고 그냥 본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진중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복입니까? 그럼 됐어요. 그러면 그게 맥주절을 지키는, 맥주절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맥주절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 즐거워하다 밑줄 쫙 그으세요. 이 즐겁다라는 뜻은 기쁨, 원기를 회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찌질하게 살아가는 거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기 원하세요. 혹시 이 중에 우울증 걸려 계신 분들 주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못 맡기고 의사에게 여러분 맡겨가지고 약 먹어야 돼요? 털어버리세요. 잃어버리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주님 의지하고 비하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약 먹고 그렇게 하는 거 비하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마음의 병은 주님 붙잡고 예수 진정으로 만나면 저는 해결된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주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맥주절을 기념하되 맥주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켰느냐?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집에 있는 노비와 함께 가정 하나 이렇게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노예와 객과 과부와 고아와 두 번째 부류 딱 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기쁨으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추수가 잘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막 원기가 회복되는데 우리 옆집에 있는 과부, 우리 옆 모텔에 이번에 한 달 동안 일하러 온 그 객은 정말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멀리 가서 일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모텔에서도 못 자요. 어디서 자요? 여인숙에서 자요. 하루에 15,000원 되는 그런 데서 자보셨어요? 저는 자봤어요. 네, 돈이 없어서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막 이런 거. 예전에 두란노에서 일할 때 재정이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부산이나 이런 지방 가서 강의를 할 때 여인숙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해요. 무료로 해주는 강의도 많기 때문에 제 돈을 써야 되니까 저는 책을 팔아야 되니까 이제 편집장으로 있었을 때 어느 날 부산에 있는 모 여인숙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2시가 되었는데 글쎄 분명히 시건장치가 있어서 안에서 문을 잠궜는데 어떤 여자가 저의 방에 들어왔어요. 잠결에 제가 또 민감하지 않습니까? 잠결에 사람이 딱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 느낌이 저게 딱 드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여자다 딱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잘생겼으니까. 그래서 눈을 딱 뜨고 뭐요? 딱 했어요. 눈을 딱 뜨고 뭐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당황해서 방을 잘못 찾았네요 하고 나갔어요. 그 15,000원짜리 여인숙은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 겨울이었는데 냉방이 안 되고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그 저녁에 못 씻고 그냥 입은 옷 입고 잤는데 그 여인이 저에게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뭐요? 그랬더니 나갔어요. 그런 데서 주무시고 일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맥주절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벌었느냐에 대하여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많이 벌건 조금 벌건 간에 고아를 위하여서 그 돈 써보고 있니? 과부를 위하여 그 돈 써보고 있니? 객을 위하여 그 돈 써보고 있니? 너에게 주신 그 복을 나눠 갖고 있느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절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즐긴다 하면서 내가 있네 없네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얼마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정말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이건 물리적인 것.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마음도 얼마나 아팠을까요? 유대인들은 피해를 엄청 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외부 세력들 때문에. 한국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이 강해지면 아수르를 치려고 원정이 이렇게 딱 올라가요. 애굽의 원정군이. 그러면서 누구를 싹 잡아가느냐? 이스라엘의 남자를 징병해가지고 싹 잡아가서 제일 천병에 세우고 아수르 전을 치러버려요. 남자가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고아와 과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쪽이 강하면 얘네들 데려다 죽이고, 아수르가 강하면 얘네들 데려다가 애굽에서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끌려가서 다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강하면 북쪽에서 죽고, 중국이 강하면 내려가서 죽고, 이런 거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정서가 이 한국 사람하고 참 비슷해. 그 고아와 과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함께 살아야 할 가족인데 특별히 언제 더 마음이 아파요? 명절 때, 절기 때. 그때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야 된다. 그 사람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야 된다.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 맥주절이라는 건 뭔가? 그것은 정말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내가 살피고, 먹지 못하는 자에게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일을 묻고,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맥주절은 나와 이웃이 함께 힘을 얻는 절기. 나와 이웃이 함께 힘을 얻는. 여러분, 저 때문에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도 힘을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장로님들이 힘을 권사님들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권사님이 힘을 얻고, 권사님들 때문에 성도와 교회가 힘을 얻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피세요.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살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맥주절은 어떤 절기냐?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한들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보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킬 때 소녀가 가져온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서 말하는 이 물고기는 새치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떡은 보리떡, 가난한 자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끼니만 넘어가면 돼. 그 작은 추수일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겠니? 이걸 지금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참 이상하다. 왜 이상하냐? 12절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맥추절을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시 번역해 볼게요. 너는 보리를 추수한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문장이 되잖아요. 아니, 보리 추수하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추수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그것도 종되었을 때를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뭐예요? 그때는 종이었지만 지금은 가나안에서 자유를 얻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던 자녀로 너희가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1월부터 6월 달까지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도 이 중에 계실 거예요. 아유, 내가 신앙도 떨어져서 교회도 그만둘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걸 얻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월에서 6월 달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과 우리의 인생이 다를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7월 첫째 주에 맥주절을 우리 교회 전통으로 지키라 하신 저의 해석은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닐까. 저는 아직도 우리 2 딸과 우리 막내 아들에게 요런 말 못 해봤어요. 딸, 내 딸로,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서 고마워. 우리 2 딸에게 못 해봤어요.
우리 집사람은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우리 두 딸들을 더 사랑하지만 아들은 요만큼밖에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들 어리잖아요, 그죠? 우리 어린 아들에게도 제가 아들, 나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마워 말 못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50대 40대 후반에 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데 한 번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고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여서 감사해 고맙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고 오히려 증오는 했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 어머니께 나의 어머니가 되어줘서 고마워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가 생각이 나서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손에는 많은 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그것 한 가지가 있는데 나를 종되었던 자에서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이실진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낭망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고 이민 가고 좌절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 붙잡고 감사를 외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내 모든 삶에 하나님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와 이웃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